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같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 우리 시간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힘차게 막 쉬면서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써.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고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에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우리 다시 한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속죄함을 받으는 다시 한번.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함. 나 속죄받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는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 속죄하신 주님. 나 속죄받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는 주의 이름 찬미하. 우리 3절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는 주의 이름 찬미.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 속죄함을 받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은 이는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는 주의 이름 찬미하. 우리 3절 한 번 더. 나 속죄함을 받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4절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우리 후렴 한 번 더.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함. 우리 이 시간 다시금 마음 모아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우리 시간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의 마음 들여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이 시간 주님만 경배합니다. 다 경배함이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 오직 주님만. 우리 시간 드려질 예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평화의 주님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넓은 품 안에 맞아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릴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로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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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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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3장 부르신 후에 최우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지금의 순간까지 쉬지 않으시고 시와 때를 따라 일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계속된 우리의 일상 잠시 멈추게 하시고 쉼을 얻는 명절을 통해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으로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가 들으신 대로 행하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적 관계에서 선악과를 가려낼 수 있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알맞은 시기에 열매 맺길 원하시는 주님, 다음 주부터 시작된 부흥회를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받은 은혜로 부흥회를 잘 이어갈 수 있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래 참은 사랑 안에서 온유함을 주시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새해 선물로 안겨주시는 주님, 저희들 지난 시간 돌아볼 때 계명에 적시된 말씀처럼 이웃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였는지 이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뒤를 돌아보니 많은 부족함도 많이 보여집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교회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는 주님, 저희들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열정을 품고 말씀으로 기도에 힘써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역과 열방, 성도를 위해 충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과 깊은 교제로 행복한 명절 되게 하시고 고난도 감사로 덮어갈 수 있는 믿음도 자라게 하옵소서. 평화를 강조하시고 화해를 주장하시는 주님, 세계는 냉전의 시대로 다시 기환되어 미래를 관측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평화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 없는 우리 교회에 연루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모든 분께 하늘의 복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교회를 출입하시는 그날까지 걷고 뛸 수 있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에 살을 붙이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을 뵙고자 갈망하며 기다리는 한우가 있습니다. 찾아 안수하여 주시고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영과 육을 완전케 하셔서 주신 말씀이 하늘에 전달되고 듣는 우리에게 심령의 옥토로 변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봉사로 예배를 돕는 봉사자 하늘의 보상이 있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고단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응답하시며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암으로 투명 중인 성도들,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마음의 우울과 심령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기를 잃어버린 영혼과 육신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설 연휴로 우리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또 월요일 새벽 예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휴회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온가족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11시에 우리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로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한 번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후 예배는 2시 반에 그대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 저녁 8시에 우리 또 4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이모연 목사님, 강훈도 목사님 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시간을 꼭 또 확보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가족 부흥의 차량 안내 또 예배 시간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또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 소식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와 또 호산나 찬양대 반주하시던 현준수 형제가 사임했고 또 새롭게 변민경 자매가 부임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임원 수련회가 2월 16, 17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선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제 토요일이 설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얼굴들이 환하게 밝아지고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시는 거 보니까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명절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항상 일어나는 갈등 중에 하나가 제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답답답이라는 그 코너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왔는데 제가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사가 불편해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주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말 잘하십시오. 가서 절 안 하려면 모든 걸 다 해야 합니다. 먼저 제사 비용을 다 대시고 일찍 가서 전 다 붙이고 제사 음식 다 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선물 다 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제가 믿는 신앙적인 이유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시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지도 않고 돈도 안 내고 선물도 안 보내고 안 나타나고 이러면 진짜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타협하기는 쉬운데 신앙인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녹록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훨씬 더 치열하고 더 정결한 삶이고 열정을 다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더 사랑하고 더 섬김으로 남편과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진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해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로 인한 갈등에 대한 이 대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는데 절 안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잘함으로 남편과 시댁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제사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참된 제사라는 거죠.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삶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작을 11장 1절은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12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총체적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제사는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그 자신이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대신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할 때 희생 제물은 바로 죽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희생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인데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부인되는 삶,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사는 삶,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고 목회자고 사상가인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양심은 늘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괴로운 양심을 부여잡고 애통하며 부르짖었을 때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로마서를 읽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고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그 방탕한 삶에서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낮에 빛과 같이 살아가자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에 그가 어느 날 과거에 자신이 매일같이 드나들었던 술집 앞을 지나게 됩니다. 술집에 있던 여인들이 어거스틴을 발견하고 이야기합니다. 오, 자기야,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어서 들어가자. 그리고 어거스틴의 팔목을 집어 당깁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그 여자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 손을 뿌리치고 자신이 가던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러고는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봤다. 나는 더 이상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다. 옛날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 즉 내 자아가 죽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말하면 떠오르는 첫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야 삼창하고 할렐루야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방언받고 병자가 치유났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영적 예배로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영적이라는 이 말은 헬라 원어 본문에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성적인 마땅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산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마땅한 예배의 근거와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즉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면 인간이 신을 위해 제물을 바칩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 자신을 바칩니까? 인간이 신을 위해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칩니다.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인간이 발명할 수 있는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자비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전부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예배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동기입니다.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한 의무나 수단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야 하는 감사에 합당한 반응이며 응답입니다.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저주를 피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감사에 대한 응답이라면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에서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은 나의 삶 자체가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다면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제물이 되어 주셨다면 나도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시간과 마음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즉 예배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다시 삶의 영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구분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이 24시간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드려야 될 이 영적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1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며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다 할 때 본받는다는 말은 그 원어에 보면 유행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과 속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른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이 미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자녀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8살 난 제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떤 여자와 결혼할 거야? 엄마들은 늘 이런 게 궁금하죠. 그래서 아들이 어떤 여자와 결혼할 거야? 그것도 8살짜리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8살짜리 아들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직도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걔가 8살 때 영어로 미국에 있었으니까 영어로 썼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Who I am going to marry. 나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8가지로 썼습니다. 저거 이제 8가지를 우리가 한글로 보면 한번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가족의 여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여자, 네 번째는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여자, 다섯 번째는 돈을 쇼핑하는 데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여자, 여섯 번째는 한국 음식을 잘 만드는 여자, 일곱 번째는 아이들을 잘 훈육하는 여자, 여덟 번째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여자. 여러분 8살짜리 그 쬐끄만 머리에서 저런 놀라운 신비한 생각이 나왔다는 것에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 세대를 본봤더니 어떤 여자와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예쁜 여자입니다. 두 번째가요? 예쁜 여자입니다. 세 번째가요? 예쁜 여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저희 아들이 커서 결혼할 여자에 대한 기준이 예쁜 여자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외모를 중요시하는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 아들이
8살 때 품었던 그 기가 막힌 선한 뜻, 8가지 그 결혼할 여자의 조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결혼할 여자의 조건으로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예쁜 여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과 이 세대의 삶의 가치관과 삶을 따르는 방식,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우리에게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보다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삽니다. 근데 힘을 다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힘을 다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사랑하면 생명을 살립니다. 미워하면 생명을 죽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데 내가 미워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인 것입니까? 내가 날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비합리적인 것입니까?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마다 내 몸에 암세포가 계속 늘어나고 내가 시기하고 원망할 때마다 내 몸의 암세포가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하고 감사할 때마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활발히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죠. 사랑하고 감사했더니 내 몸에 이 암을 잡아먹는 NK세포가 증가한다라고,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밤낮으로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어느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어느 것이 더 이성적이고 어느 것이 더 논리적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합리적 예배입니다. 어느 주일 한 여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남편 집사님 혼자 교회 갔습니다. 교회에 보내면서 남편에게 이 아내가 부탁합니다. 여보, 오늘은 나 대신해서 예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돌아와서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나 나에게 이야기해줘요. 남편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감동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묻자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남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에게 일어났는가 놀랍기도 해서 다음 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아내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셨나요? 목사님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원수 같은 아내를 말씀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그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내가 드려야 될 반응의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보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영적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 나타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위에 세워진 것을 하나님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워지게 하셔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의지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깊이 젖어들고 그 사랑에 녹아들 때,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줄 수 있다는 것이 감격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며 영광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과 눈과 말과 손과 발로 하나님 일상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리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 그 영적 예배의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